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로부터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도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17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도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를 공유한 사람이 자신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것과 같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귀함을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기보단 죄인된 관점에서 서로를 쓸모나 능력이나 가치나 가진 것 등으로 구분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를 공유한 우리가 금이나 은, 돌 같이 가치나 능력으로 서로를 재단하며 상호 간의 높음과 낮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왜 서로를 가치나 쓸모나 능력 같은 것들로 판단하게 된 걸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찾으면 몰라서입니다. 17장 30절을 보시면 시대가 구분되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던 시대,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이라고 구분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구분은 사실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언제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죄인이었을 때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과하셨다, 이 의미는 눈 감아주셨다, 허물치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는을 구분하는 기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3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0절의 시대 구분은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대의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즉 과거와 장차 알게 될 시대의 미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즉 과거와 아는 시대, 즉 이제는 이라고 고백되어 있는 현재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장차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장차 새로운 시대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시대가 달라졌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인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의 사건이 이미 있었기에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미합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의 심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1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라고 구분된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재림하여 오실 때가 아니라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천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벌 주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 31절 중간부에 나오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관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눈 감아주셨고 허물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지 못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죄인을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정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인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30절에 나오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간과하신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다시 말해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로부터 31절의 논리의 이 전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0절 끝부분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너희의 죄를 나에게 이야기해라, 너희의 잘못을 뉘우쳐라, 사죄와 용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 뜻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화목제로 삼아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은 잘못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놓은 이 일로 인해 나를 아는 시대로 내가 바꾸어 놓았다. 즉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 놓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1절의 설명이 모두 이미 있었던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31절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됨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바르게 알라, 그분을 바르게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아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22절부터 설교가 끝나는 31절까지를 다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설교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하의 내용이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네가 예수를 믿으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라.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으라. 네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던 그 선포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2절과 34절에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해도 모두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복된 것을 선택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전하고 우리가 성도됨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하해주고, 반대로 여전히 복음을 조롱거리로 여기며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드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고 살고, 그런 누림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믿는 성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고,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그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온전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